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그 빈집입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12장 우리 마지막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다라고 하는 건요, 그 사인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확신할 수 있는, 또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사인을 바로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메시아냐, 다윗의 자손이냐, 그리스도냐, 그것을 조금 더 확신시킬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솔직히 이들의 마음속에는 믿을 마음이 그냥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 하니까, 말씀을 모른다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요. 악한 쪽으로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악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시선이 삐뚤하다. 너희가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항상 모든 일을 판단할 때 이중잣대를 그냥 들이대고 있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열려고 할 때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런 짓을 할까요? 마음이 악한 쪽으로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요나의 표적은요,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표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요나의 표적이 십자가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3일 동안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다가 부활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이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건 정확한 의미로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이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을 경험해야지만이 이 악하고 굳은 마음이 치료받을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십자가에 다 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쓰레기 인생이 뭐라고? 나같이 죄 많은 인생이 뭐라고? 잘난 것 하나도 없는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주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그러면서요, 이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녹아요. 교만한 마음이 녹고 거만한 마음이 녹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는 무엇이냐? 능력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하죠. 근데 이것이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 주의 보혈이,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를요, 묶어놔요. 우리를 가둬버려서 꼼짝달짝 못하게 매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게 죄의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내 마음 모르겠다고. 여러분, 참 희한하죠. 내 마음은 내 안에 있는데 내 마음을 내가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요, 그거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내가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고 싶은데 아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뭔가 매여 있어요. 뭔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매여 있고 뭔가 묶여 있으면 인생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죄를 짓습니까? 죄송하지만 마귀에게 묶여 있으니까 그래요. 이 마귀의 속박에 묶여 있으니까. 내가 정말 저 사람 사랑해야지, 품어줘야지 하는데 또 얼굴 보면요,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미워요. 그게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내 마음이 마귀에게 묶여 있으니까 그래요. 그걸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작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필요해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바로 십자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 능력이 묶여 있는 걸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려서 다 여러분 가루로 만들고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이 악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녹이는 사랑이고, 이 악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깨뜨리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요나의 표적, 이 십자가를요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십자가의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다 경고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전부 다 구약시대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 니느웨 백성들이 나오죠. 요나서 말씀해 보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가축 때까지 전부 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전부 다 금식하고 엎드렸단 말입니다. 엎드렸어요. 근데 이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은 진짜 못된 사람들이에요. 진짜 악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표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마음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저 요나가 회개하십시오, 안 그러면 망합니다. 그런데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표적도 보여주고 능력도 보여줬는데 여러분 마음을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너네들 못돼도 진짜 못됐다, 나빠도 진짜 나쁘다,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중 나도 내가 악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있었냐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할 거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남방 여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스바 여왕이라고 나옵니다. 저 멀리 남쪽에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솔로몬의 명성이, 이 지혜의 명성이 어마어마하게 퍼졌습니다. 근데 이 여왕이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수백 수천 킬로미터 되는 거리를요 마다하지 않고 왔단 말이에요.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서 마음을 바꾸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자체예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그분이 지혜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일깨워줬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지 몰라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너네들 진짜 못됐다, 진짜 너네들 악하다, 진짜 너네들 귀한 걸 귀하게 여길 줄 모른다. 나는 정말로 사람의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솔로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찬바람 맞아가면서 마다하지 않고 왔는데 너네들 진짜 하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대하느냐, 못됐네, 나쁘네, 진짜 악하네, 혼나도 싸네, 이렇게 뭐 한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고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43절과 45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에 대한 비유를 또 하나 하셨습니다. 자, 이 악한 세대는 청소된 빈집이래요.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청소된 빈집. 네,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내면의 마음의 상태를 언급하는 건데,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4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한 가지 좀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의 집이 굉장히 더러웠어요. 황폐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집을 청소해 줬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셔요. 이건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했어요. 타지 땅에서. 그런데 그 정리 청소를 누가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한 귀신이 나갔대요. 그 귀신은 뭐냐면 바벨론 귀신입니다. 그 귀신이 70년 동안 지배하다가 하나님이 청소해줘서 정리해줘서 나간 거예요. 자, 나갔죠? 그런데 이 나간 귀신이 떠돌고 있다가 옛집이 생각이 났어요. 옛집이 생각이 나서 한번 엿보러 왔어요. 기웃거리러 왔는데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친구 귀신 7을 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8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그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해지니라. 왜요? 옛날에는 70년 동안 한 명의 귀신이었는데 지금 8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청소되었다, 수리되었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집이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이 보면 그 집이 비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어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상식적으로 집주인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다 집주인이 있어요. 집주인이 있는데 왜 비어있다, 집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쓸까요? 여기에는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진짜 집주인이 그 집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짜 집주인이 그 집에 있고 진짜 집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에 없고 가짜 주인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집의 주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여러분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는 거냐? 이런 겁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의로움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 해방하실 때 제일 먼저 돌아와서 시킨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이 성전 짓지 않고 전부 다 내 집 짓기에 다 바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한계를 들게 하겠다.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내가 바람을 불어버리겠다. 성전 짓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풀려났으면, 청소되었으면 인생의 집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혀 관심 없어요. 뭐에만 관심 있습니까? 내 집 짓는데, 내 집 인테리어 하는데, 내 집 가꾸는데 여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어떤 과신하고 내 의로움을 드러내고, 전부 다 나밖에 없는 그 집주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주인인지 아십니까? 주인은요, 왕이잖아요. 주인은 왕인데 왕과 주인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왕이 잘못했다라는 말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주인은요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왕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회개했다라는 말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은요.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했어요. 자, 한 사람은 세리가 있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내가 죄짓고 음란하고 잘못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고기를 들 수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나는 10의 1조도 드리고 나는 봉사도 하고 나는 저런 인간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뭐예요? 나는 잘못한 적이 없어요. 나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 주인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나라의 시국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나라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 왕이, 주인이 그냥 미안합니다. 잘못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하기가 힘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힘들면요,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왕 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의 말이 다 법이 돼버려요. 그리고 절대 잘못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담임 목사의 말에 성도들이 다 실족하고 무너지고 신앙 잃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요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면 회개를 안 해요. 잘못했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는 다 망하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미안하다라는 말을 부모는 자녀에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부부는 부부끼리 서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주인 행세를 계속 해오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랫동안 잘못해왔던 죄악들이 악하게 안 좋은 쪽으로 굳어져 가는 거예요. 굳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표적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지사선택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만족이 되면 여러분 믿고 만족이 안 되면 안 믿고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내가 내 인생의 집주인이다 생각하면 폼나는 것 같죠? 멋있어 보이죠? 예.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굉장히 멋있어 보인다. 위대해 보인다. 탁월해 보인다. 능력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은요, 한 가지 허점이 있어요. 그 허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귀의 공격 앞에서 전혀 방어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뚫려요. 사람에게 뚫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집주인이 나인 사람은 면역력이 없어요. 항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달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쌓아놔도 마귀가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의 집은 육신의 면역력과 육신의 항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면역력과 항체는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집도, 이 악한 세대를 비유하는 이 집도 뭐가 필요하냐? 진짜 집주인이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집, 육신의 집 말고요, 이 마음의 집이 빈집입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가 없는 빈집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쪽으로 굳어가고 있다라면,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안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는 않겠지만 정말 여러분 내 마음이 악한 쪽으로 굳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 기도를 제대로 한 적이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면 이미 오랫동안 굳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고 가슴 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 기도를 한 것이 어제입니까? 아니면 1년 전입니까? 10년 전입니까? 젊었을 때입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면 죄송하지만 악한 쪽으로 굳어가고 있는 빈집이 맞습니다. 그 집은 반드시 마귀에게 수시로 매일같이 뚫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말씀을 잘 붙잡으십시오. 내 안에 진짜 참된 주인, 그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빈집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십자가 사랑과 이 십자가 능력을요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또 묵상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바로 바벨론에서 속박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성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요 무조건 사람은 악한 쪽을 다 굳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굳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재료물 중에서 가장 빨리 굳는 게 뭡니까? 시멘트죠. 시멘트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굳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레미콘으로 계속 돌려주잖아요. 계속 돌려주잖아요. 그거 안 돌려주면 여러분 그거 다 뜯어내야 몇 천만 원 여러분 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십시오. 그 시멘트보다 더 빨리 굳는 게 바로 사람 마음입니다. 사람 마음이요 시멘트보다 더 빨리 굳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비유드리면 제가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왜 빨리 굳느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미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내가 어떻게 살겠노라 했던 거 다 손바닥 뒤집어 버리잖아요. 솔직히 그게 우리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도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 서운하고 작정하고 했지만 양심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다 지켰습니까? 그대로 다 실행했습니까? 미루고 우리 잘 안 지켜요. 그게 여러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악하니까 그래요.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시멘트보다 더 빨리 굳는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레미콘으로 계속 돌려야 돼요. 여러분 계속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레미콘으로 돌리는 게 뭐냐? 십자가 사랑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 강박한 마음, 내 굳은 마음들을 그 십자가 빛 앞에서 녹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능력을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잡으셔야죠. 나도 내 마음 모르겠다.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그 십자가 능력 속에 중심을 잡고요.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서 요즘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나님만 계시면 하겠는데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있어도 철을 날카롭게 하지. 내가 연단되어야지. 다듬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대가요 그냥 사람끼리 섞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기도 제목 나누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냥 나만 조용히 은혜 받고 조용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딱 끝내버리는 게 이 시대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전 사람이 싫어요. 사람이 싫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나는 힘들어요. 겨우 은혜 받은 거 사람 때문에 다 무너져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런 성도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사람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빈집이기 때문에,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은지를 좀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있으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웬만하면 다 품으려고 그래요. 다 품고 참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맞죠? 저도 실수도 많이 하고 반복적인 죄도 많이 짓고, 그런데 하나님 저 쓰레기 같은 인생 품어주셨죠. 하나님 사랑해 주셨죠. 내가 뭐라고 그런 마음 가지면서 다른 사람 품고 사랑하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정상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이 있으면요, 사람 품는 게요, 시선이 달라져요. 여러분, 십자가 능력이 뭡니까? 능력이다라고 말하니까 좀 너무 거창해 보입니까? 십자가 능력은 무언가 할 수 있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능력을 조금만 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아무리 누가 나를 미워하고 아무리 누가 나에게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내 안에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으면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한 가정에 그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십니다. 그 막노동 공사 현장에서 얼마나 거친 말들과 얼마나 모멸감 있는 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그 딸이 그런데 효녀예요. 정말 어려운 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갔어요. 그리고 아빠, 나 서울대 합격했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아버지가 그 딸의 말을 듣고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이전에는 공사장에서 누가 나에게 헛된 소리 하면 나도 같이 받아칠 거야. 너 한번 나중에 걸려봐라. 한 번만 더 나에게 싫은 소리 해봐라.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 딸이 길이 열렸어요. 근데 이제 다시 공사 현장에 들어오는데 남들이 나에게 욕을 하든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아무 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내 마음 안에 능력이 생겼어요. 내 마음 안에 여유가 생겼어요. 행복의 능력, 행복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다 아이고 웃습니다. 여러분 욕해도 아이고 웃습니다. 그게 마음에 막 담아두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 능력은요, 그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여유예요.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뭐라고 해도 손가락질해도 웃고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부대끼고 있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왜요? 지금 그 사람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신앙생활이 본질적으로 힘든 겁니까? 내 마음이 빈집이니까. 빈집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 원인을 본질을 잘 진단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 한 가지만 꼭 약속합시다. 레미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레미콘 딱 하나예요. 십자가 레미콘입니다. 그 십자가 레미콘요, 계속 여러분 코드 뽑지 말고 우리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돌리면서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십자가 능력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방어력이 생겨요. 항체가 생기고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이 마귀에게 쉽게 뚫리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건요, 마귀예요, 마귀. 근데 그거 방어하려면 내가 주인이면 빈집이면 방어 못합니다. 십자가 레미콘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돌리세요. 코드 꼽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돌리십시오. 또 묵상하고 돌리면 반드시 오늘 성경에 이른 대로 이 요나의 표적에 나타나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방어력이 될 것이고 항체가 될 것이고 면역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풍성한 삶, 예비해 주신 삶, 능력 있는 삶, 그것이 어떤지를요 여러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왜요? 본래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근데 그 마음은 내가 집주인이 된 이상 마음 못 바꿉니다. 한계가 커요.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능력, 그것이 내 안에 진짜 집주인이 되을 때 여러분 마음은 바뀌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빈집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주인이 있는 축복된 집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